다 같이 찬송가 260장 찬양하심으로 8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였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은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한 뜻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장애의 고통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편견의 시선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차별의 아픔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 속에서도 간절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게 하시고 성도들끼리도 기도와 사랑으로 컨택하게 하시며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안에도 사랑과 믿음의 끈으로 컨택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컨택하여 승리교회가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다같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진익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공급해 주시고 장중의 발로 국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문화 사역 연구를 하실 때 지혜의 문도 열어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7의 어린 나이에 머나먼 이국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중3이나 고1 정도에 해당하는 사춘기의 어린 나이에 외국에 종으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혼자서만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끔찍한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심지어 요셉이 누구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강도에 의해서 납치당해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니 그 충격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큰 충격을 받아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며 버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든지 이곳을 빠져나가서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고 말 테야 하고는 복수의 칼날을 이를 갈며 그렇게 버텼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면서 낙심 가운데 삶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복수의 칼을 날며 이를 갈며 버텼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처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지 않았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1절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주인을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종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에게 있어서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구의 종이 된 것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친위대장의 자리라는 것은 정말 끝발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나 왕의 친위대장이 될 수 없고 그 당시에는 암살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친위대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아야지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친위대장은 정말로 끝발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자리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머나먼 이국 땅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힘들게 일만 해야 되는 노역장의 종으로 팔려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눈만 뜨면 일만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힘겹게 일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는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곁에서 경호할 정도의 그러한 고위직의 종으로 팔려갔으니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육체적으로는 덜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그 정도 지위를 가진 인물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얼마나 그 집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은 다른 종들과는 달리 그래도 보디발 장군의 그 좋은 집에서 그나마 좀 편하게 종살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그 내용들이 바로 세상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그나마 좋은 곳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나마 좀 위안을 얻으면서 그 종살이를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절망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이나 형을 미워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종이 누구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인생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것이 진정한 그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하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서로 어울립니까? 완전히 극과 극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종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가 함께 만나서 진정한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기 혼자서만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 그걸 알아차릴 정도로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다 똑똑히 지켜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인 보드발 장군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이 참으로 기가 막힌 좋은 복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 종의 신분이 순식간에 가정 총무로 초고속 승진한 것도 모자라 요셉 때문에 주인의 집에까지 복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종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굴러 들어온 그야말로 복덩이 중에 복덩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곳마다 진정한 축복의 복덩이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형통하고 있을 때, 행복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처럼 잘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7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렇습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이 요셉의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신명하고 아껴주었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갑자기 그 자기를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주인으로부터 유혹의 손길이 갑자기 들이닥치며 뻗쳐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아서 정말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요셉의 인생에 갑자기 한순간에 사탄의 유혹의 손길이 뻗쳐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9절과 10절을 봉독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유혹이 삐짓고 들어올 틈 자체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처럼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요셉은 자신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 악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사탄을 통해서 갑자기 들이닥친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그처럼 형통할 때도 갑자기 들이닥치지만 사람이 슬픔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순식간에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3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가 언제 그런 유혹을 받았었는지 우리 38장 12절을 봉독해 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렇습니다.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은 그 슬픔을 겪은 다음에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의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유다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존재로부터, 며느리로부터 유혹을 갑자기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달리 유다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는 사탄의 공격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뜻밖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요셉처럼 자기가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셔서 절대로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든 슬픔 속에 있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의 공격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던 요셉의 비극적인 삶 속에도 역사해 주셔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승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요셉과 같은 분명한 거룩의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도 조심하고 슬픔과 역경 속에서도 조심하면서 하루하루 거룩의 발자취만 남겨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승리교회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들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복덩이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에게 치유의 샘물을 공급해 주셔서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한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을 맛보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